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탐지하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대표 한 명씩 12명을 선반해서 미션을 주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을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사람은 그 상은 너무 성읍이 견고하고 너무 또 산성이고 튼튼하고 해서 우리가 침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체구가 아주 작습니다. 메뚜기처럼 작아요. 감히 쳐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목소리가 훨씬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낙담했어요. 이거 여기까지 와서 웬일이냐, 이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꼴 보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험한 꼴 보게 생겼구나. 우리 처자식들은 다 끌려갈 것이고 우리는 칼에 쓰러질 것이고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는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돌을 들어서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막 치려고 하는 거, 험악하게.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그렇게 말하고 선동하는 사람이나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이나 결단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될 것이고, 이제 20세 이상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장정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대한 무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후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편에 딱 굳게 서면은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40년 후로 후퇴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나라 모든 것이 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도 그러잖아요. 경제나 기업이나 모든 것이 잘 나가고 계속 발전하다가요
끄덕 잘못하면은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뒤로 후퇴해 버렸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일으켜보려고 하고 힘을 쓰고 예를 써도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헛되이 뺑뺑뺑뺑 돌면서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되어서 여기에서 인정받고 여러분의 미래가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로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겨울 성경학교 하면 얘들 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첫 앞에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도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저것 다 믿어봐도 소용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나의 신랑이시요 선한 목자이시요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은 구경할 수도 없어요. 천국 문턱에 얼씬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나중에 가지만은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서 400년이 지났어요. 그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 땅을 들어가서 받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딱 경계선,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경계선에서요, 다 믿음을 검증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거기서도 걸러내버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들여버려요. 사정한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선심 쓰듯이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객미달이야. 다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떤 사람이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그렇게 무리 없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덕담을 해요. 저분은 참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 했으니 죽어서 좋은 데 갔을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도요, 믿음 없는 사람 다 걸러내버리잖아요. 자, 1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을 주고 싶어도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요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믿으면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복하고 믿지 않으면 불행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 길이 열리게 되지만요, 믿지 않고요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은요 되는 일이 세상에도 아무도 없어요.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의 기초는 진리요, 과학하는 자에게는 믿음이다. 과학하는 자세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거짓과 불신이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지혜도 마음의 평화도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는 것이지,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건강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엔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뭐냐면 인터몰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편성과 같은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몰핀 맞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이 충만하면은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니까는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무리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팍팍 솟아나니까 믿음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은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뭐 그냥 나 시비거리를 하고 뭐 그냥 무슨 말을 나에게 막 하고 그래도요 전혀 상관하지도 않아요. 시에서요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고 평화가 막 누리워지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스트레스 받게 해도 스트레스가 되지를 않아요. 아멘을 좀 하세요.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에 어디가 있어. 집에서도 스트레스가 있지. 그런데 내 속에 막 엔돌핀이 솟아나 버리면요 스트레스가 안 된다니까는요. 그냥 웃어버린다니까는 그냥 시에서. 우리는 늘 환경 탓을 해요. 뭐 경기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환경 탓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성공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환경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성공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만이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가야 모든 것이 다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생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산이 있으면 산을 다 깎아버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를 다 메워버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막 일을 내. 그래서 굽은 길도 곱게 하고 험한 길도 다 평탄하게 만들고 믿음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행도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딱 안에 버티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이 귀한데요, 믿음 얻기가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거, 매일매일 막 만나가 막 내려오는 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데 말한 데 들어보면 믿음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네. 전혀 믿음 없는 소리만 하지 않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요 막 그냥 성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꼭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도 요한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소리만 땅땅 그렇게, 그러다 예수님으로부터 막 꾸지람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로 믿음이 속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아무리 100번 봐도 기적을 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만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점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얼마 잘한 거 들어보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더 믿음이 순결해지게 하여 주세요. 믿음이 더 강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을 막 사모하는 마음, 그 찬송 압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준이 돼야 같이 찬송 부르죠. 한번 떼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1절은 여러분 잘 모르니까 1절은 내가 할 테니까 2절부터 따라 불러요. 3절까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기쁨 넘치네. 세상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네.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나갈 때 험한 세상 괴로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리.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소. 2절 다 같이요. 주를 향한 믿음 없이는 내가 어찌 살아가리요.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솟아나는 나의 힘이라.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나갈 때 험한 세상 괴로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네.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3절이요.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 안에 소망이 있네.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이 솟아나는 나의 힘이라.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나갈 때 험한 세상 괴로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리.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큰 믿음을 사모해요. 있기는 있지요. 강한 믿음을 사모해야, 살아있는 믿음을 사모해야 돼.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장가 못 간 것이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믿음으로 기도. 교회 아니면은 믿음을 얻을 데가 없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을 얻을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참 교회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다 시간 바치지, 정성 바치지, 봉사하지, 헌금 드리지, 눈물 바치지, 사랑 바치지. 교회 와서 다 바치고 다 바쳐요. 그런데 권리 주장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뭘 가지고 가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빵빵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는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보상 그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목적 있게 예배를 드려야 돼. 자,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하나만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만 들어간다. 시험이 없이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정탐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차라리 정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갔으면 될 텐데, 예? 왜 정탐을 하다가 긁어부스럼된다고 말이죠.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탐하라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정탐해 봅시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탐하라고 오게 해라. 예? 왜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했을까요? 그냥 들여보면 될 텐데 저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똑같이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의심의 눈으로 보는가. 똑같은 거기에 산성을 보면서 똑같은 거기에 과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지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지 의심의 눈으로 보는지 확신 눈으로 보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정탐을 하고 오게 하죠.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그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다.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인종을 만나겠어요? 왜 호전적인 아말렉 백성들을 보게 했어요? 그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결단하고 그리 나갈 수 있느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통과할수록 주님께서 더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인정을 받게 되고 더 큰 사도 받게 되고 더 큰 권능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그 수준이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요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인내함으로써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준비되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보다도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믿음이 쏙쏙 자라요. 하나님 큰 일이 일어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큰 인물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겼기 때문에 문지기로 있다가 총리 대신까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이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이겼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을 이겼습니다. 욥이 삼중고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그 시험을 이겼더니 그들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게 되었고요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똑같은 보석, 금강석도요 가격이 다 달라요. 10번 깎는 것하고 100번 깎는 것하고 다이아몬드는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버려요. 많이 깎을수록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려면요 반드시 비가 와야 돼. 비를 맞아야만이 무지개를 찬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류 인생이고 힘들 때 참으면 2류 인생이고 힘들 때 토피하면은 4류 인생이다. 그런데 힘들수록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1류 인생이다. 멋진 말이죠. 예, 그런 명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역사상 말이죠. 가장 음반 판매를 많이 한 사람, 그 기록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오 시글레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원래 직업이 프로축구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골키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 부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꼼짝 못하고 해야 했어. 날마다 연습하고 몸을 만들어야만이 이게 이 선수로 뛸 수가 있는 것인데 1년 이상을 병상 생활을 말해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선수 생명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한숨 쉬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간호사가 말이죠 찾아와가지고요 기타 하나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병상에서 참 지루할 텐데 그러고 그냥 따분하게 있지 말고 이 기타 좀 배워가지고 노래나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그렇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노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기타도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는요 병상에서 기타를 띵동 띵동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직접 노래를 또 불러본 거예요. 그러다가요 작곡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노래를 썩 잘 부르고 자기가 들어도 말이죠 그런대로 악성이 있거든, 숨겨진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잘 배우고 작곡을 계속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노래는요 특색이 구슬프고 아주 감미로운 그런 노래를 주로 많이 작곡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대히트를 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이 팔려나간 가수가 되었다. 여러분 힘들 때 울면 삼류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그분들은 기타가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면요 인류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나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코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통과해서 더욱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해주었는데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오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많은 적들을 만났는데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고 파죽지세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거인족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아말렉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그러니까 찬송 이전에 나를 안 나올란 말이에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다
틀림없이 천국 갈 때도 틀림없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거인족이 있고 세상이 만만치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한 손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요, 유튜브에 이상한 것이 많이 뜨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는 사자가 사냥을 사냥하는 그 유튜브가 딱 뜬 거예요. 사냥은 사자의 먹잇감이죠. 어떻게 사냥이요? 양이 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먹히지 않고 그 사냥이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으니까 그 뿔을 납세워가지고는 사자가 그렇게 하니까는요, 뿔로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서 그냥 탁 치면은 말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고 뿔로 이쪽으로 팍 들이받는. 아니 먹으려고만 뿔로 막 들이받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자가 말이야, 이거 못 먹겠구나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사냥이 이겼어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어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뿔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뿔이에요. 기도 권세가 뿔이에요. 그냥 먹힐 때 말이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가만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집에서 잠이나 퍼자고 그러면은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만 물러간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종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요, 이길만 하니까 그 시험을 주는 것이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은요, 딱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감쪽같이 보호를 해버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어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버려 두면 당할 것 같으면은요, 싹 빼돌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무 지도서도 뭐 자기 본인도 몰라.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그 일 그대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약속의 땅은 믿음의 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요? 믿음의 말로 들어가요. 이 14장 1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다 이게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이라고 하지만요, 말이 너무나 지나치잖아요. 극단적이잖아요. 사람이 좀 힘들면은요, 그냥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염려하는 소리, 근심 섞이고 그냥 푸념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말을 여기 들어보면은요, 너무나 말이 극단적이에요. 이 말이 극단적이라는 것은 야기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슬픔을 막 표현해요. 예? 극단적으로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죽게 하려고 데려온 겁니까? 그런데 왜곡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극단적으로 비관해요. 우리 처자식은 잡혀갈 것이다. 우리는 칼에 쓰러질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늘 상상.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최악을 상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최상을 상상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최악을 상상하면서 막 비관적인 말을 쏟아낸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8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죄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좌우로 나오느라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지나치게 그렇게 모나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은요, 어찌 빨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종말이 가깝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런 악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요, 극단적인 그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말이죠, 때려도 말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민수기 14장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중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말한 그거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면 죽고. 아, 이거 망했네? 망해? 그러면 너 망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했잖아요. 화와 복이 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성공을 원하잖아요.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부정적으로 한다. 말은 파괴적으로 한다. 말은 복 없는 말을 쏟아낸다. 절대로 인생이 안 바꿔집니다. 이거 안 바꾸면 절대 안 바꿔져요. 말은요, 배의 키와 같다고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톤 되는 배라도요, 그 배의 향방을 다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 키예요. 그것 따라서 말이에요. 그 배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전체가 있지만 우리 혀 세치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우리 인생이 전체가 다 향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네 말 들어보면 네 인생을 다 알 수 있잖아.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아? 하나님이 제일로 스트레스 받은 말씀이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저들이 메뚜기면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인데, 그럼 하나님도 메뚜기란 말 아니에요? 예? 메뚜기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도 메뚜기란 말 아니에요? 이 못된 놈들 나를 메뚜기로 취급을 해. 그 메뚜기는 한철이에요. 후 날라왔단 말이에요. 철 지나면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예? 1년생도 못돼. 철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메뚜기지만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라 메뚜기로 되겠어요?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나라를 해줄게. 아이고 우리나라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나라 망했네. 아이고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네. 그래? 그러면 나라 망하게 해줄게. 아이고 우리나라 공사나 다 됐네. 그래? 공사나 되게 해줄게. 이러면 만약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나라예요. 함부로 말이죠, 예? 마귀가 이 나라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도 많고 너무 배부르고 배가 부르고 따뜻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바로 미지근해지고 이런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걸음 나가서 요즘은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앞으로 이 나라의 전국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진짜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러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줘. 은팍교회 성도들이 맹 그 기도 안에 그 말이 들리네. 그래.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 천국 혼란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 만들어도 하나님은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다리를 딱 놓는데 말이에요. 다리가 부실하면 가다가 꺾어지면은요 강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고한 다리를 잘 놓고 말이 건너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의 다리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튼튼한 자리, 곧은 다리를 잘 놓으면은요 그 인생의 미래가요 잘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가정에서 얼마나 화목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을 것인가, 얼마나 직장생활 편하게 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것인가, 말 들어보면 다 알아요. 말 들어보면 이렇게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것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한다고 뼈 빠지게 충성하고 막 일하고 그랬으면 그런 거 없어요. 말을 긍정적으로 했잖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가진 포도송이를 막 보여주며 자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저들이 아무리 강한 성을 구축하고 산성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전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 한 상 잘 차려놨으니까 이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도 심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첫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리서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이 말 한마디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제일 큰 죄도요 말로 짓는 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 봉사도 그래요. 교회 봉사도 말로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예요. 왜 아멘 하네요? 여러분, 아무리 나와서 봉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해 보십시오. 비방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도 반갑지 않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뭐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냥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 한마디 자리 갖고요 110세까지 장수했어요. 110세까지 장수하려면 아멘 좀 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은 말이죠 그때 40대였어요. 그런데 85세까지 말이죠 40대 건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래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른자 땅 헤브론 땅을 말이죠 자기 후손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요 엄청나게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세상에 개 취급을 하다니,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입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딸을 고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예수님 말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말 한번 잘 해가지고는요 딸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번 잘하면요 병 고침을 받습니다. 말 한번 잘하면요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인생길이 열립니다. 그런가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요
40년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 별로 무슨 뭐 중요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심코 하는 그런 말인데도 하나님은요 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그것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면은요 그 밑에다가 내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죄는요 한 번 말 잘못해버리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그런 말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이요 그 비난을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 귀신 쫓아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는 영원히 소망이 없어. 너는 끝이야. 그 말이에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도요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척도를 가지고 함부로 들고 놓고 하고 함부로 왈가왈부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요 절대 함부로 말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내가 왜 저분한테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로 조심해요. 말을 잘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고 죽은 권세가 혀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은혜를 머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천국 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말을 했으니까 천국 가지. 말로 축복을 받아요. 말로 존경도 받아요. 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서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어보세요. 부부간에 말이 곱지 않고 말이 오면서 가면서 티격태격 해보세요. 그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어. 그런데 참 단칸방에 살아야 돼요. 어선도선 그냥 비둘기처럼 그냥 지지배배하면서 말이 왔다 갔다 정감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면서 다 받아주고 잘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행복이 그냥 솔솔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복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데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이 옳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면 말씀이 잘 들리게 돼요. 그리고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말이 은혜롭게 돼요. 그리고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미고 사축이라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자,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비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2절 쓰리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너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비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세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 뭐예요? 말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왜? 항상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전제하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는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불자는 안 쓴 것이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애들 아침에 깨우면서 야 안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밥 먹으라면서 밥 안 먹냐? 너 학교 안 가냐? 너 오늘 교회 안 가냐? 아니 불자 자꾸 안 가냐 안 가자. 성신 안시가 좋지만은요 이 말에서 안자가 들어가면 안 좋단 말이에요. 예? 나도 그런데 기도 안 합니까? 찬송 안 불러요? 봉사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 얼마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식사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아주 좋은 말이라도요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심각한데 무슨 남들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요 그럴 여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고 싶으면은요 첫째는 이거 과연 사실인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요 그럼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예스 한다면은요 말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릴 텐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고 나라를 세워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면서도요 한편으로 보면 엄중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진짜 고약하시기도 하지.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다 보내겠다.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겠다. 결단코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성격이 아주 강하신 분이면 그럴까. 이 강한 기질, 사람도 뿌리 깊은 강한 이런 기질을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비속어로는 건조라고 그래요. 건조 있는 사람은요 한 번 기어 뿌리기 시작하면요 끝을 봐버리면 절대 안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건조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기질이 아주 강하시잖아요. 결단코 한 사람도 못 들어가. 그렇게 됐잖아요.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처세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